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와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지경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초청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귀한 사역의 부름이 있는 장이 여호수아 24장이죠.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내야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애초에 어렵거나 또 혹은 불가능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인 24장의 결론이 아름답게 매듭이 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더라 라고 하는 복된 말씀으로만 매듭 지어졌다면 어쩌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토를 그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들의 얄팍한 속내가 이 마지막 장에 드러나 있고, 이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역사가 얼마나 혼돈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우상 숭배가 혼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암시해 주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만한 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그것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선포하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에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수용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어 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어디로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 세겜에 모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모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 여호수아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 노령의 나이에 자기가 있는 처소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세겜의 사람을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보면 지금 여호수아는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특별한 하나님이 무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장소를 향해서 여호수아 자신도 먼 길을 떠나 여기 왔다는 것을 첫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또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 그들이 세워졌을 때 영적인 가장 중요한 자리로 여겼던 곳이 사실 세겜이 아닙니다. 어디였을까요? 실로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함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마다 그 영광을 찬송했던 장소는 실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여호수아가 있는 처소도 아니고 왜 세겜이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짚어 봐야겠죠. 세겜은 어떤 장소일까요? 그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24장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무엇합니까? 언약을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세겜이 언약의 장소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땅에 이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처음 맺어진 언약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은혜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처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따라가서 거하게 된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어야 되는 장소,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장소가 그 가나안 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땅을 6절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곳에서 우리는 이 세겜 땅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산 사이에 두고 축복과 저주를 번갈아 했던 그런 장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이미 예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함께 명하신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0면에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럼 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되어지고 있죠.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30절에 보면 이 두 산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 또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 곳 에발산,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성취되어지는 장소를 어디라고 소개했다고요?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동시에 선포되어지는 두 산 사이에 있는 지경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곁 아라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또 신명기 11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중요한 계약을 맺으셨고 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하나님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결단을 하게 했던 장소, 거기가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무엇하려고 하는 겁니까? 단지 여기에서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영적인 책무를 다해라 라고 하는 권면, 혹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당부,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결단하고 그 영적인 결연함을 따라 다른 우상 숭배를 내가 선택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여기서 하자라고 지금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렇게 선택했다고 말하죠.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해 보면 자기 가족은 무엇을 선택했다고 선포합니까?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으니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의 결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여호수아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설명이 2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356면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큰 맥락의 사건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뭐 했다고 말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만드는 일을 해왔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사실 데라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우상을 만들며 살았던 데라의 삶은 안정적이었고 번성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드는 일을 열심히 다했다면 아마 가업을 물려받은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버리고 본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결국 무엇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다른 신들 섬기는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여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이삭에 관한 말씀을 하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생인 야곱을 더 선택하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유산을 물려받는 것에 관해서는 좀 우리와는 다른 상반된 그런 내용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에서에게 무엇을 줍니까?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며 눈에 보이는 큰 산을 그 에서에게는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뭘 주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고난의 땅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야곱을 복되게 하셨다면 야곱에게 세일산과 같은 좋은 땅을 주셔야지 왜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고 야곱에게는 애굽에 내려가 그 모진 고난의 세원을 보내도록 하셨을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오히려 에서의 삶이 더 좋아 보이고 야곱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세월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지금 유업으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전 지역에 있었던 모든 땅을 전쟁으로 승리하여 그들의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겼던 야곱, 그의 후손들과 그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세 시대로 이제는 넘어와서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또 그들을 추격하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다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의 모습들이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 다른 이방 신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건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아 오늘 약속의 땅인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노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방의 신들, 다른 신들을 거절하고 내어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결국 이루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역사 속에서 직접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은요, 의미상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섬겼으니, 그렇게 신앙인이었으니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신앙의 길을 걷자,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 선조들이 경험한 바 아니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셔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여기 복되게 하셨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로 목도하여 보고 경험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14절 이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했던 이 모든 말은 지식적인 내용으로서 동의할 만한 사실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역사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저 문자에 갇혀있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경험하고 알아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나에게 나타냈으니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이 사건을 내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탁월한 설교자여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한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시는 은혜 사건만 하겠습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탁월하게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독일만 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가장 저명한 신학자들, 석학이라고 불리워지는 신학자들은요, 대부분 다 독일에 있어요. 근데 독일의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은 사실 목회자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 삶에 안정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여 공무원이 되는 안정적인 삶을 선택할 뿐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잘 알아요. 신학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큼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나와 무관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더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하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부어진 바 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고백하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섬김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여기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딱 매듭 짓고 여호수아가 끝나면 야, 여호수아 참 아름다운 책이다. 그렇지. 하나님 따르는 백성의 인생의 결론은 그렇지. 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24장에서는 도리어 그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다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8절까지 앞서 읽었는데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섬길 겁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백성 되어 살아가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무용하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타협 가능한 영역인지를 여호수아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여호수아가 지금 온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당시 그 아말렉이라고 아모리 족속이 지금 섬기고 있었던 그 이방 신들을 이미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과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로만 있었다면 굳이 이것을 다짐받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이와 같은 세겜의 모임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미 무엇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여기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방신도 섬기고 정착하여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도 적당히 좀 수용하면서 살면 되지, 하나님 섬기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뉘앙스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일말의 타협의 여지가 없으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극대화된 형태를 말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사랑의 더 큰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질투라고 번역된 말의 원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나뉘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들은 다 어떨까요? 고대 종교도 그렇고 현대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세상이 추구하는 바는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가늠할 만하고 이것도 수용할 만하고 이것도 우리가 진리라고 믿지만 또 저것도 다른 관점에서 하면 저것도 진리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혼재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가 전도된 세상 혹은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극단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오직 성경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고 삶의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기꺼이 선택하기 어려운, 아니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동료가 되어 타협하며 오늘을 살 것인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한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지, 여호수아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 사사시대의 역사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가 이제 사사기 1장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의 역사와 닮아 있다는 점에서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드리겠죠.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결단과 선포가 오늘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은 때로 하나님께로 기울며 또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또다시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또다시 사람의 것과 세상의 것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올곧지 못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배우고 또 깨닫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되 여호수아가 그 110세의 노령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올곧음으로 평생을 살아내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이 여호수아의 삶을 본받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직 주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은혜와 권능의 역사 누리며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